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수요 사경의 시간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또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예, 맞습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스승의 날이 되면 혹시 좀 떠오르는 스승님 혹은 선생님이 계신가요? 예, 아마 이제 스승의 2025년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이 선생님이 혹시 생각나는 그런 분이 계실까요? 꼭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그 학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떤 큰 가르침을 주시거나 또 좋은 그런 영향력을 주셨던 그런 분들이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 누구실까요? 예, 예수님이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요, 우리와 가장 친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파격적인, 충격적인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예. 발냄새를 기억하신 스승이라는 이제 다소 우리가 평소에는 좀 들어보기 힘든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발냄새를 기억하신 스승. 여러분, 스승이 무엇일까요? 스승. 제가 이게 사전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그걸 스승이라고 이제 사전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라면 어떤 단순하게 정보라든지 지식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무언가를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이제 줄여서 세족식이라고 하죠. 그 일과 그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한 사건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그 중심에 자리해야 하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혁명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스승은 누구인지 그 스승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며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발 씻겨주신 이야기 모르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았고 또 자주 들어왔기에 어떻게 보면 그 충격,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본질을 우리가 조금 많이 희석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 우리는 그 2000년 전의 그 방안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 2000년 전의 그 방안으로 돌아가서 그 발냄새가 가득했던 그 공간에서 펼쳐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드라마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선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랍비 혹은 라비 이렇게를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랍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랍비에 대해서. 랍비는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단순한 어떤 무언가를 가르치는 교사였을까요? 그 당시 랍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요, 어떠한 지식을 또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그 제자들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렇기에 제자들은 그 랍비의 어떠한 가르침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생의 전반적인 그러한 삶을, 그 삶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며 또 그 랍비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오늘날에 우리는 흔히 선생이라고 하면 스승이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지식의 이제 전달자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선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스승은요, 참된 스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생과 교사와 그런 스승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스승은요, 단순한 지식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시간,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며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자신의 선생이라고도 하셨지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라고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주장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꼭 따라야 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끝없는 책임 그리고 한없는 그런 헌신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스승은요, 제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지만 참된 스승은 제자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스승은요, 머리를 채우지만 참된 스승은 가슴을 움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스승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짧게 줄여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섬김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런 참된 스승의 모습은요,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그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말씀만으로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너희들 가서 발을 씻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몸서 무릎을 꿇고 수건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1세기의 이스라엘,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 발을 씻기는 행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 당시 사람들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날처럼 튼튼하고 좋은 신발을 신지 못했을 것입니다. 간신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바닥만을 조금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샌들을 신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그 신을 신고 모든 곳을 다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발은 어땠을까요? 항상 더럽고 항상 냄새가 났겠죠. 온갖 오물이 묻고 흙먼지가 발을 뒤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발을 씻기는 그러한 일은요, 당시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임무였다라고요. 가장 낮은 종. 그래서 기록을 보면요, 유대 문화권에서요, 유대인 종들이 있잖아요. 유대인 종들은요, 아무리 낮은 지위가 있더라도 주인의 발을 씻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발을 씻기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주인의 발은 누가 씻겼을까요?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노예들이 씻긴 거예요. 이방인 노예들이어야 주인의 발을 씻겼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씻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선생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 아마도 제자는 이제 스승을 위해, 랍비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스승의 필요들을 많은 것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일만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비하적인 일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여겨졌기 때문이죠. 모든 것들은 다 해도 내가 발만큼은 씻길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나아가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온갖 더러움이, 오물이 묻어있는 그 더러운 발을,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어떤 크신 사랑을,
크신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예, 그것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행동은 단순한 어떤 사랑의 표현, 겸손의 표현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질서에서의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파격적인 도전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장면을 너무 깨끗하고 이제 아름답게 상상합니다. 그렇게 아마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실제로는 하루 종일 그 더러운 길을 걸었던 제자들의 발은 당연히 땀과 먼지 그리고 거리의 오물들이 뒤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냄새는 어땠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 안 해도 감이 대충은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직면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가장 더럽고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만지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우리의 가장 그 더러운 부분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스승됨의 그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여러분, 참된 스승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스승은 제자들과 함께 그 땅을 밟으며 때로는 그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들을 들어 올려주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스승의 모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이제 앞쪽을 보면요, 8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반응이 매우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도 베드로는 그 스승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을요,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세계관, 베드로의 가치관, 베드로의 그 질서 의식 속에서는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식으로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에게 스승이라면 존경받고 높임받아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 존재가 자신의 발을 만져야 한 그것은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스승의 모습, 그 섬기는 자임을, 참된 스승은 섬기는 자임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은요, 단순히 발을 씻기는 어떤 겸손과 그런 사랑의 표현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도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더러운 부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좀 숨기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을요, 만지시려고 할 때 때로는 그것들을 거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깨끗한 모습, 정돈된 모습,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조금 길게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이죠. 나는
그 너의 더러움을 직면하기 위해 왔다. 내가 너의 그 발냄새를 맡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진정한 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또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과 어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의 또 나아가 우리들의 가장 부끄러운 현실까지도 함께 하시는 진정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놀라운 또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히려 우리의 가장 더러움을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실패, 우리의 어떠한 상처, 우리의 어떠한 부끄러움,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그 발냄새마저도 그분께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섬김의 예시는 아닙니다. 그것은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자주 보셨겠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 볼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발을 씻기신 후 그 물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물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 물은 분명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에 묻어있던 먼지, 오물로 가득한 그러한 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더러워진 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이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죄된 습성, 죄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고단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에는요, 더러운 오물만 묻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묻어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고단함이 그 발에 묻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수고, 치열하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의 고단함이 바로 그 발에 묻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그 더러워진 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싶죠?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단함으로 지쳐있는 그 제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회복의 사랑이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그 더러운 물 같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요, 그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행위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정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표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발을 씻기는 세족의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을 한 장면으로 표현해주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더러움을 그리고 우리의 고단함을 자신의 깨끗함으로 대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과거에 언제 나의 발을 씻겨주셨지, 참 좋은 기억이야. 그렇게만을 제자들이 느끼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제자들이,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아가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매우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겸손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아니라 실천적 섬김을 제자들에게, 또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그 발냄새를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니다가 발 주세요 하고 직접적으로 씻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뭐 당연히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요, 어쩌면 그것은 타인의 불편한 현실을 가장 앞에서 면대면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마주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특권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가장 낮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떠한 편안한 그 영역을 벗어나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쩌면 발냄새의 영성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발냄새의 영성. 주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좀 생각해낸 표현이지만, 제가 좀 생각해도 독특한 표현이죠. 발냄새의 영성. 그렇다면 우리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 발냄새의 영성을 소유하고 싶으신가요? 좀 꺼려지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발냄새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다른 사람의 발냄새 이전에 나의 발냄새, 우리의 발냄새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발냄새는 좀 어떠세요? 좋으세요? 향기로, 고개를 끄덕여. 제가 보니까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다 발에서 향기 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의 발냄새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 놔야 한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씻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든 죄악된 모습이 되었던,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단함, 어떠한 지침이 되었던, 우리 모두는 씻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영적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요, 결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예수님의 씻기심을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 발냄새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럼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일까요? 나의 발냄새를 이제 기억하셨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타인의 발을 씻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내가 타인의 발냄새를 맡을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타인의 발냄새 맡으실 준비 되셨을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발냄새 맡으시라면 맡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타인의 다른 이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함들을 여러분들은 품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것마저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물질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렇기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몇 때마다 다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없이 반복하여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의 것들로 차곡차곡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제 생각에 그래야만 그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발냄새를 기억하고 타인의 발냄새를 맡을 준비가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타인의 발을 씻겨야죠. 그곳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여러분의 삶의 지경 속에서 그 어디라도 타인의 발에 묻어있는 더러움이 보인다면, 어떠한 삶의 고단함이 보였다면, 어떠한 삶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들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남편의 발냄새, 자녀의 발냄새,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은 어떤 집사, 어떤 권사의 발냄새마저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발을 씻길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행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이 사회를 봐도 그렇고요, 이 발냄새 영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저를 포함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그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어떠한만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신의 어떠한 정당성만을 타인에게 주지시키려고만 하죠. 그 누구도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타인의 냄새를 맡으며 기쁨으로 타인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려는 그러한 참된 스승,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끝까지 저의 그 더러운 발을,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그 우리의 고단한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발냄새의 영상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 설교는 까먹으셔도 발냄새의 영상은 기억하시겠죠. 그 발냄새의 영상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기억이고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냄새나고 더러우며 또 고단한 그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처럼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 또한 우리들 주변에,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디 직장이든 어디든지 그 발 씻김이 필요한 누군가가 보인다면 주님의 그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